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또 많이 녹았습니다. 2024년 풀리지 않는 문제, 또 여러분들의 고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2025년 다친 문이 열려지고 치료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밤에 이제 저희 아이들이 그 성탄절 포토존을 만드느라고 좀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늦게 왔어요. 12시 넘어서 집에 왔는데, 이제 저는 잠을 자야 되니까 자려고 이제 누웠는데, 저희 집에 애기 아닌 애기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고양이가 한 마리 있는데 얘가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자긴 자야 되는데 집에 애들이 없으니까 잠을 못 자고 저 자는데 와가지고 자꾸 깨우는 겁니다. 막 울고. 그래서 다시 안아서 밖에다 갖다 놓고 문을 닫으면 또 문 밑에 엎드려가지고 문을 긁으면서 또 울고 몇 번을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고양이도 그렇게 주인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나 같이 있고 싶어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얘가 갖다 놓으면 조금 있으면 또 오고, 조금 있으면 또 오고, 심지어는 애들이 왔는데도 다시 와가지고 깨우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고양이 주인인 저는 자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엎드려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손들어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오늘도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보면 성경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선언으로 성경은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니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하실 때 상황이 어떠했는가? 땅은 혼돈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무엇인가 질서 없이 혼돈스러운 상태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3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것을 지목하셨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그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창조의 처음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누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한 구분을 지어 주셨습니다. 낮과 밤의 역할이 다른 것이고 그 경계가 분명함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 6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천하 만물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자기의 역할이 정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창조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빛을 만드셨는데 빛은 계속해서 빛을 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양이 오늘은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하루 좀 쉬자 하고 빛을 내지 않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유독 사람만 하나님의 이 법칙을 깨트리고 있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 하고 있다라는 거죠.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들이 나와요. 이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천사도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자기가 감당해야 될 임무와 역할이 있었던 존재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그 자리를 떠난 겁니다.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기록을 하죠. 창세기 3장 23절, 24절에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범죄를 했죠. 그 결과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법칙 안에서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살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에덴 동산에 거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법칙을 깨트린 겁니다.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더니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죠.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쫓아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느냐?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자고 하십니까?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땅에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 누구시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이건 대단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어서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들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서 1장 21절 보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짐으로 말미암아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진 상태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렇죠? 대화를 한다라는 것은 같은 말을 썼다라는 것이고 그 말의 의미를 서로가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쓰고 그 말에 같은 의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되는 거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그 말씀의 뜻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행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허망해졌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못했다라는 것이죠. 요즘 자동차의 성능이 놀랍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완전 주행 자동차가 이제 시행이 되고 있어요. 뭐 주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있지 않아도 자동차가 스스로 길을 찾아서 목적지까지 가는 겁니다. 어떤 회사에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컴퓨터에 프로그래밍 된 대로 주변의 상황을 인식해서 길을 찾아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간다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테스트를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가끔
사고가 났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무엇인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생각하지 못했던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오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허점이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완전하신 분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이요? 왜 이렇게 됐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대화를 멈췄고 뱀과의 대화를 시작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음성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뱀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됐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해야 되고 그 음성만 들으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는요,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옵니다. 세상의 소리가 더 긴박하게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진 이들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담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만 있었다면 절대 선악과를 따먹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따먹지 못하죠. 왜냐,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을 요동치게 만드는 겁니다. 가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선악과를 쳐다볼 수도 없고 감히 손댈 수도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유혹이 더 달콤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귀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림을 보면 마귀, 사탄 그런 막 뿔나고 막 창 들고 무섭게 이렇게 표현을 해놉니다. 그러나 실상은 가장 친근하게, 가장 달콤하게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활짝 열어서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따먹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도신경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 선언으로 우리는 사도신경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도신경은 초대 교회의 사도들이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며 써내려간 신조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외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똑같은 존재인 겁니다. 아버지와 똑같은 존재.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버지, 아들 이 개념이 아닌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이 개념이 아니라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죠. 모든 능력을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죠.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완전하신 분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불완전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왜 주님은 그러셨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마음이 어두워지고 허망해지고 주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법칙 안으로 우리를 다시 이끌어 가시려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빌립보 3장 1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라는 고백이 나요. 바울이요, 나는 예수님을 알고자 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내가 예수님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알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공부를 해서 어떤 지식을 얻는다 이런 정도의 알미 아닙니다. 내가 체험하고 깨닫고 이해되고 그런 알을 바울은 원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 성경의 박사였습니다. 성경의 모든 지식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식으로 주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주님을 진정으로 알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간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 여러분, 그것으로 주님을 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TV에 나오는 유명한 연예인들, 가수들, TV를 보시는 분들은 저 사람은 누구야? 저 사람은 무슨 노래를 불렀어? 저 사람은 무슨 영화에 나오고 무슨 드라마에 나왔어? 지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다 나와요. 그것으로 우리는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그 사람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이 될 때 우리는 그 사람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국내의 어떤 유명한 장소이든지 해외의 어떤 역사적인 그런 장소이든지 그건 역시도 우리가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그곳에 가서 직접 촬영하고 본 사람들의 이런 것들을 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서 보는 것보다 사실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다라고까지 설명을 해요. 실제 그런 영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본 것하고 영상으로 본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멀리서만 구경꾼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겠다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불러주시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정말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6절 보면요, 예수님께 십자가를 앞두시고 기도하십니다. 이 예수께서 이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언덕입니다. 거기 가셔서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셔요.
주님께서 기도하러 가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기도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기도예요. 주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겟셋마네 언덕에만, 겟셋마네 동산에만 계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여기도 분명히 계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여기도 계시고 여러분들 가정에도 계시고 늘 함께 하셔요. 근데 주님께서 거기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간절히 기도하셔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그대로 듣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노래하고 우리끼리 얘기하고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밥 먹고 그렇게 끝나는 주일이 아니라 분명히 주님을 만나러 온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되시고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주님을 여러분 체험하시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유독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주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버리셨어요.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그리고 창세 이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과 떠나 있었던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언제나 함께 하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십자가에서만큼은 주님께서 그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건요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 표현으로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에 처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계신 겁니다. 처절하게 주님은 외치신 거예요. 처절하게 외치시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고백을 해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외침을 외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외면하시고 왜 버리셨을까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계시려고, 오늘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계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버리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은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말고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이 말씀을 많이 들어서 너무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어서 감동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지가 않아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이 됩니까 지금? 임마누엘의 하나님, 너무 많이 불렀던 이름이죠. 왜 그렇게 주님을 버리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하여. 죄인된 우리와는 같이 있으실 수 없기 때문에, 죄인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그 안으로 불러들이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씻어 정결케 하셔야 했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버리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오신 주님을 아직도 세상은
알지 못하고, 아직도 영접하지 못하고, 아직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그렇게 버림받는 자리에도 가셨느냐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고난과 핍박을 받으시면서까지도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면서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외치시면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축복, 여러분 그것이 먼저 목적이 되어지고 그것을 얻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인생의 평안함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믿는 여러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을 갖고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어 버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손에 더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고 싶고, 그것들을 붙잡으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빌립보 3장 10절 말씀 다시 봅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셨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기에 주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을까? 바울은 몸부림치며 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의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시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저 기쁜 성탄, 행복한 성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금 깨달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그 성탄의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고, 오히려 세상을 더 사랑했던 그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 다시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생각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는 복된 성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